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이제부터 묵상하는 본문 말씀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고 교회가 왜 필요하며 또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또 이렇게 모였을 때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동안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면 절대로 안 되고 더욱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그룹이 있었어요. 먼저는 12제자가 있었지요. 이들은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70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포함해서 이 70인까지의 제자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시면서 함께 있고 난 뒤에는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이 파송이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1차 파송이 누가복음 9장에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이 10장에 오면 2차 파송으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난 후에입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예수님은 함께 있고 난 뒤에는 자기 사람들을 보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들을 훈련하신 뒤에 이들을 보낸다.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오늘로 치면 세상으로 보내는 거지요.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말은 교회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교회는 모였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교회는 보내어진다. 교회된 성도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다. 교회는 저 산 위에 있지 않고 세상 속으로 보내어지고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된다. 이 일컬어서 교회의 사도적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을 받고 12제자들이 이제는 사도가 되지요.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지중해 전체로 보내어져요. 성령께서 이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이 어파슬, 보내어지는 자들, 파송받는 자들이라는 그 속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로 세상에 선택하셔서 먼저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 이 얘기는 그냥 모여서 한없이 좋고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그렇게 살라고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천국 삶을 먼저 우리가 맛보고 누려야 됩니다.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걸 먼저 누려야 돼요. 그 누리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행복이 먼저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왜 내게 진정으로 복음인지가 이 뼛속까지 이렇게 마치 소금이 김치 속에 푹 절어서 파고들듯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 위에서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나서 함께 먹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낱낱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하게 되면 아마도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더니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칠 때쯤 되면 이 제자들을 이제는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지어다. 뭐 하라고 보내시는 것이냐? 니들이 지금까지 같이 모여있을 때 일어났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 이제 그것을 세상에 가서 전하고 그들과 살면서 나누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모여서 행복했던 그 순간들 이제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제 너희들에게도 왔다고.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는 보내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원수되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누리고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요거 전하라고 이제 보내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모아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요 지상명령 수행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내가 적어도 무리가 아니고 나는 제자이다. 처음에는 예수 따르면 빵부스러기 떨어지고 먹고 살 거 떨어지는 거 생각해서 예수님 따랐어요. 무리죠. 그런데 이분이 주변에 맴돌다 보니까 이분은 이런 육의 양식보다 더 신령한 양식을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분을 이제 평생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이 꾸는 꿈을 같이 꾸고 그분이 사역하시는 그 비전과 목표가 내 인생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은 모여 있다가 보내어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다시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같이 모여서 서로 좋아하기만 하고 안 흩어졌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모이니까 너무 좋아. 자기들끼리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던 지상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보내셔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신인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신인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사도적 사명을 갖고 보내지는 사람들, 그들이 신인류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보내어지는 이들에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보내지는 자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냄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 이리때 가득한 곳으로 양을 보내시는구나. 악한 세상에 양들을 보내시는구나. 느낌이 어떻습니까? 왠지 이 양인 나는 위축되지요. 두려워요. 이리때 가득한 세상 가운데로 보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체 20장 전체를 보면 또 이때까지 반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았던 이 세상의 속성을 보면 이것은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 말씀은 세상의 속성을 말하고 보내지는 제자들의 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 말씀은 일이라는 세상 속에
어린 양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이제 가게 돼 있다, 이 뜻입니다. 일이라는 세상 속에 어린 양이라는 유약한 사람들을 이제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강조점은 세상과 교회는 이질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너희와 세상은 절대로 동질적이지 않고 본래가 이질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색깔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그래서 사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 홍 권사님 기도 속에서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목표와 비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속으로 너희처럼 순결하고 순수한 양을 이제 보낸다. 그것도 무슨 양이냐? 어린 양이에요. 성인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보내어지는 자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보내어지는 사람들, 예수 외에는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 힘도 없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그 아주 여우처럼 아주 얄팍하면서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꾀도 우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는 분이 이 순결하고도 무력해 보이는 사람들을 아무 무장도 시키지 않고 지금 보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70인의 제자들 이 말씀 듣고 가면서 달달 떨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리 가운데로 우리같이 어린 양이 가서 어떻게 살아남는단 말이냐.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이 이리들한테 잡아먹히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처음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일에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무 무장도 시키시지 않고 어린 양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겠습니까?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보다도 더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더 내 영혼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 말만 툭 던지시고 무책임하게 보내시겠습니까? 보관이 있으시니까 어린 양이 이리떼 있는 데로 가도 충분하다고 보시고 보내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마음속에 아마도 두려워 떨면서 갔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완전히 은혜와 흥분의 도가니가 됐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 어린 양으로 이리떼 가운데 가서 잡아먹힐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적 권세 때문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세상을 완전히 제압하고 왔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낼 때 어린 양으로 보내는데 이 어린 양이 보통 어린 양이 아니구나.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영적 권능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으로 보낸 것이구나.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린 양이 되었을 때야 이 권세와 권능이 나오는구나. 주님이 다 보관을 가지시고
제자들 속에 저만 하면 됐다 싶으시니까 이들을 무장시켜서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이미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권능을 그 안에 주시고 보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양은 주님 주신 능력 믿고 어린 양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게 세상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살면 원수의 모든 권세를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영권이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것은 안 하고 앞에 것만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가 지상명령을 수행하라고 그 권세 주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이 양으로서 이 이리때를 제압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 빼버리고요. 뒤에 있는 임마누엘만 취하고 앞에 있는 권세만 가지려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세상과 이 제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신약학자 톰 라이터의 해석에 따르면 이 당시의 세상은 공의를 목말라 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의 폭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모든 이스라엘의 관심은 그 공의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뭘 요청하십니까? 5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너희가 인사해라. 평안, 에이레네. 예수의 사람들, 신인류는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 공의가 먼저가 아니고 평화가 먼저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세상에 평화를 주는 사람들이다. 그게 교회이고 성도이다.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갈등을 더 부채질하는 거예요. 절대로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이 이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절대로 안 쉽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학하기 전까지 4년 동안을 평신도로서 세상을 살아봤는데 절대로 안 쉽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훨씬 어렵더라고요. 세상은 공의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평화를 주려고 하니까 이들은 이거 쉽게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튀겨내요. 때로는 흘겨봐요. 때로는 공중에 뜬구름 잡는 얘기한다고 조롱합니다. 어린 양이 이리 속에서 사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몸부림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심지어 세상에 삼켜져 버릴까 봐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실존이에요. 성령의 내적인 권능이 사라져버린 것 같이 느껴지죠. 양으로 살아가는 일은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일에 성도 중에 어떤 분이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양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같이 어린 양 속에서 사는 게 힘들지 않죠. 아니면요, 이 이리 속에서 살아남느라고 양이 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랬더니 세상에서 실종되어 버리고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비극이고 심지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영혼 구원만 말할 뿐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치를 말해주지를 않아요. 자꾸 그 말하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한다. 뭐냐? 주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세상에 투항해버린 것입니다. 뭐 한 것입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교회가 예수를 배반하고 있거나 적당히 믿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세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세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버리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택한 장녀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신인류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대로 살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일이 되면 이들을 이제 세상에서 다시 불러 모으세요. 세상 속에서 사기가 꺾이고 심지어는 살짝 동화되려고 했었던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히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가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모이는 이 다이나믹이 보이세요? 그 속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적 사명을 가진 교회의 예배를 이해한다면 신약적인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는 컬러가 다릅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것뿐만이 아니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축제예요. 세상 속에 살다가 동화되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왔어요. 주님 저 칭찬해 주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형제 자매들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다 함께 하세요. 이건 그야말로 영적인 동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인지 몰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예배 현장이 영생을 누리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가진 내 삶의 내용, 세상 속에 있으면서 시달려서 내 안에 지금 쌓이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과 이 고뇌의 흔적들, 이거 예배 속에서 다 풀리지 않거든요. 어디선가 반드시 나누고 터치를 받아야 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70인처럼 서로 승리의 소식을 나누고 살아보고자 했지만 잘 안 됐던 아픈 얘기도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제 상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상적 사고로 꽉 차 있어서 저나 동료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 나누는 거지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모임이 끝나면 낙심했던 마음의 힘이 불끈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 한 주간 어린 양으로 다시 살아보자. 세상을 이길 권능 주셨으니 한번 해보자. 이 패턴이 매주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 하라고 교회에 소그룹 모임이 있고 구역 모임이 있고 목장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대예배를 축소해서 구역 예배로 한번 다시 모여 예배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평일 예배만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작은 모임에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서로 응어리진 것들 풀어주고 성령의 힘으로 만져주라고 구역에 모임이 있고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이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세문안교회 예배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세문안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바로 그 초대교회에 가졌던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고 삶을 나눴던 그 작은 모임들이 우리 세문안교회 안에 불꽃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모이잖아요. 원래는 한 달에 2번 모였다 잘 안 모이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이잖아요. 자연히 예배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모이는데 힘들어요. 가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정말 이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온전히 구현이 되면서 거기에 가면 내 삶을 자유롭게 오픈해도 돼. 가정의 아픔을 다 나눌 수 있어. 내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싸움 했던 건 얘기 나눠도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줘. 내 직장에서 있었던 속상한 얘기들이 그 안에서는 왠지 위로받는 것 같은 엄청난 힘이 있어. 그러면 왜 세상 사는 성도들이 그 모임에 가지를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한 3년, 5년 되면요, 교회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해도 장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우리 세문안교회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교회 부흥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본질을 추구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다시 모였을 때 흩어질 때 가졌던 상처를 위로하고 싸매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올 한 해는 우리 세문안교회 당회가 결의를 해서 30대, 40대들을 위한 구역 소그룹 모임을 따로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들 따로 모여서 애들 키우면서 세상에 적응하느라고 힘든데 같이 이런 부분들을 마음껏 나누게 해주자. 주님이 주신 선교의 대사명 신실하게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오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에도 어린 양으로서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고 세상을 이기도록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권세 갖고 살고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세문안교회가 흩어진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선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제단 쌓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 제단의 5번째 것까지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놓여 주님 앞에 기뻐하며 노래하며 마지막 제단을 또한 쌓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각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 양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늑대와 사자가 되지 않아도 오히려 늑대와 사자가 되지 않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적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문안교회 그 영적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재무장하게 하시며 교회된 우리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붙들고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과 직장과 사역의 현장 위에 이들을 보내며 다시 모으는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